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로 좀 긴 말씀이네요.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까? 누가요? 누가? 의인은, 그랬죠?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게 하지도 못하죠. 예, 한순간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셋 천사의 기별의 결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자들은 누굽니까? 이 기별의 열매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누구의 믿음을 지킨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왜? 그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의를 받는 것이죠. 그죠? 네. 시편 40편 8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무엇이? 주의 법이 어디에?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의 심중입니까? 다윗인데, 다윗은 누구를 표상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법이 있다고요. 10절 보시겠어요? 10절. 내가 주의 의를 어디에요? 내 심중에 있다.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분 안에만 아버지의 법과 의와 구원과 진리와 인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우리 안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렇죠? 순종도, 사랑도,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분 없이 행하여지는 모든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아까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능력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재능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 없이 행하여졌다면 그것은 다 뭐예요? 불완전해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이 행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악한 종이, 비유에 나온 악한 종이 뭘 했어요? 단 한 번의 용서를, 빚을 탕감해주는 그 용서를 베풀었어야 했는데 단 한 번에 그것을 그가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왜 안 했을까요?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사람이 그에게 빚졌는데 그를 용서치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할 수 없었을까요? 그가 동관, 형제의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가 받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실로 자기 주인이 탕감해준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더라면 그는 그의 동관이 자기에게 진 그 적은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도 쉬웠을 것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에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있을 수가 없겠죠. 진실로 자신이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가 그 주인으로부터 왕의 어전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그 발걸음은 얼마나 즐겁고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가 왕에게 받은 것이 빚의 탕감이라거나 또 죄의 용서가 아니라 혹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 자신이 뭐 귀머거리거나 안전병이거나 벙어리거나 문둥병자였거나 혹시 병 걸려 나사로처럼 죽음에 이르렀다거나 그런 불치병에서 한순간에 고침을 받은 것이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벅차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 실질적으로 그의 몸에 뭐가 일어났으니까 평생 동안 고통 중에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빚을 탕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큰 빚을 탕감받아, 다 탕감받았다라고 하니까 뭐 어때요? 그 실제로는 느낌이 없어. 느낌이. 왜요? 지금까지 그는 뭐예요? 왕의 그 국고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도 잘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었어요. 왕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려오다가 안 갚아도 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 본 것처럼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와 개인의 구주로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낌에는 어때요? 실제적으로 참 와닿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참 마음에 고통스럽고 염려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보거나 또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 노연한 자유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정말 자기가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그런 큰 경제적인 빚을 어렵게 그렇게 져서 먹고 사는 형편이라면 그 고통을 모를까요? 겪어왔는데.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진 빚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몸이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도 언젠가는 알 수 있을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둘째 사망을 경험할 때야야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므로 이 경험을 겪기 전까지는,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구는 안다고요? 그 사실을? 누구는 그 빚의 크기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만 그 사실을 아셔요. 왜요? 그분께서는 그 값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크기를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것도 아주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이 탕감은 용서죠. 용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 정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기쁨, 용서하는 즐거움, 그것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만큼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이 종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주인에게? 24절 얼마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과거에 살아보지 않아서 2000년 전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돈은 오늘날 현재의 가치로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돈을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빚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회개할 때 알게 된 거예요. 회개할 때. 이 종은, 이 신하는 회개하기 전에는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누구는요? 왕은 알아요. 왕은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언젠가부터 그의 국사가 이상해지고 국고가 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종을 불러서 뭐 하도록 한 겁니까? 회개하게 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이 신하는 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빚을 내서 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하가 회개해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갚으라고 했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뭐 하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겠어요? 자신의 몸도 모자라서 온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팔면 갚을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 아마 갚을 수 있는 정도였다면 이 신하가 뭐 하지 않았을까요? 빌면서 간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신하인데, 그죠?
근데 어쨌든 갚을 수 있다고 해도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빌면서 간청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평생 자신과 처자식의 몸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게 참으소서. 뭐라고요? 다 뭐 하겠다고요?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들립니까? 다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 왕이 생각할 때 참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하의 모든 것을 다 팔면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비유의 상황은 우리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 교과의 내용과 같은 주제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정말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해도 그 값이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법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왕은 종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다고요?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죠? 갚게 하라 그랬어요. 다 팔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갚을 수 있다고요. 어쨌든 1만 달란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팔면 어쨌든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판다 한들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국고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몸과 처자식과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판다 한들 그게 뭐 보탬이 되겠습니까? 신하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의 국고에, 그 왕의 국고에 신하 한 가정에 뭔가가 그 뭐 보탬이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빚어낸 그 하늘의 빈 공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창조하신, 그러나 그 생긴, 죄로 인하여 생긴 그 빈 공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팔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물질적으로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팔았다.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왜 탕감해 주었다고요? 왜?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서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만 탕감해 주었을까요? 얼마만? 신하의 몸과 처와 자식과 소유의 값은 제하고 나머지만 탕감해 주었을까요? 자, 여기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왕은 분명히 얼마를 탕감해 주었다고요? 그 가진 빚의 전부.
100%를 완전히 탕감해 줬어요. 그러나 왕은 국고가 손실된 그대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유에는 나오지 않아요. 탕감해 준 그 신하의 빚은 국고의 손실이에요. 그렇죠? 손실입니다. 분명히. 그 손실된 국고를 누가 채워놓기로 했습니까? 누가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빚은 누가요? 내가 대신 채워놓겠다고요. 그렇게 맺어진 탕감입니다. 이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데 이 신하가 금방 이 탕감의 엄청난 이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가면서 깜빡 잊었는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신하인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의 하루 월급에, 하루 급료예요.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이네요. 그죠? 석 달. 요즘 우리 일당으로 치면, 보통 품삯으로 치면, 몇 천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실물교훈에 보면 이게 얼마냐 하면 100만 대 1이다 그랬어요. 100만 대 1. 그러면 하루에 품삯이 오늘날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3,300만 원. 그러면 3,300만 원에 곱하기 100만 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어려운 계산입니다. 암산으로는. 자, 이것은 근데 1만 달란트를 이 왕은 우리 구주께서는 어떻게 주셨다고요? 100%. 완전히 공짜로. 자, 우리가 빚을 졌어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졌는데 그것을 내가 갚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심으로 국고에 그것을 채워 넣었어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실제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게? 내가 써버린 1만 달란트 플러스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대신해서 갚으신 1만 달란트 얼마예요? 2만 달란트가 나오죠.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말이에요. 공짜.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뭐일 수밖에 없다? 1만 달란트도 평생 처자식하고 내 모든 거 다 팔아도 불가능한데 거기다 1만 달란트를 플러스 했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 이 하인이, 이런 은혜를 받은 하인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다 갚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동료를 옥에 가둬버렸어. 자, 이 사건을 보면 100데나리온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둠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그 100만 배나 되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몇 번 옥에 갇혀야 돼요? 100만 번. 그죠? 100만 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용서의 한도, 척도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몇 번만 용서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3번이에요. 3번.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3번 용서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배운 바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쳤어요. 몇 번요?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7번뿐 아니라 몇 번이라도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 이 말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풀면 얼마가 나옵니까? 70번에 7번은 일단 490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몇 번이 또 나와요? 7번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497번이네요. 그죠? 그런데 490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더 큰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앞에 나온 7번뿐 아니라라고 하는 무한 부정수예요.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한 부정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70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랬으니까 7번 플러스 490번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이것은 49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예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7번에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7번의 무한 배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죠?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한 요렇게 쓰죠. 무한대 곱하기 알파. 이게 뭐라고요? 용서의 한도요, 척도이다. 척도. 왜? 이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왜? 이 척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용서,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큰데 이거 뭐 밑도 끝도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산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분의 사랑, 이 용서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단 하나도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속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한도를 아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예. 성령만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의 창고에서부터 뭐요?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교회 복음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거저 주어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하나의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횡령이에요. 횡령.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왜요? 받았음에도 받은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함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행사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외식이고 가식이. 바리새인들처럼.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믿음으로 받았더라면 뭐 했을까요? 그는 매사에 뭐요? 내가 나누는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에는 기쁨과 그 다음에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요 평안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도 이런 것이 없지만 남에게 주지 못해도
뭐요? 이런 것은 없어요. 가짜를 주면 이게 없어요. 진짜를 줄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자, 이제 실물교훈의 몇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249페이지. 제목은 용서의 한도인데요. 249페이지, 구속의 역사 1109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09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듭 죄를 범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상대자는 진저리가 나서 너무 많이 용서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그렇죠.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취급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이거 중요해요.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무조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범죄한 형제가 그대의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해서 멀리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평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고 내 가치 기준, 내 이기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멀리하지 말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 문단 좀 읽어주십시오.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건 누가 가진 권리예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진짜 자복했는지 뭐 나한테, 물론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지만 모든 동기와 모든 것의 이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본적인 그 자복에 대한 최종착지도 어디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분께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마. 그게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월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대가 사람의 마음속을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7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곧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하여 주신 숫자만큼 용서해 주라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490번 플러스 7번만 용서해 주셨을까요? 무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네. 그죠? 실제로는 한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 자신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빛을 지고 있다.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야 했다. 구주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우리의 구속과 중생을 이루게 하고 예수와 더불어 후사가 되도록 역사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예. 자,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용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중생을 이루게 하고 구속을 이루어서 뭐까지 되도록요? 자녀. 예수님과 더불어 후사까지 되도록 하늘의 그 엄청난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뭐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 동반 단 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지.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단 3분의 2좀 아래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식의 같은 식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만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식의 조류는 같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들어오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뭐요? 흘러 들어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수시로 참 잘못하고 참 진절머리가 나는데 또 어떤 것은 이해가 될 만하고 어떤 것은 좀 봐줄 만한데 어떤 것은 도무지 안 돼. 반만 용서가 되고 반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뭐 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일부는 남겨두시고 용서하셨습니까? 네. 둘째 사망에서 좀 써먹으시려고 좀 남겨두신 게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맨 아랫줄 그가 비록 한때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 그의 각박. 거듭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듭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각박한 정신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된 메시지예요. 그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예.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고 죄사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그는 자기의 회개를 부인했고 그의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에게 머물러 있다. 죄인이,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뭐 한다고요?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키면 그가 뭐하고? 살고, 아무리 많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악을 행하면 뭐요? 그 악으로 인하여 그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의 용서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가 각박한 정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그 한 가지는 뭐요? 그가 마치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운명의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너를 모함처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거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식에 의한 조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치 못할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한 가지만으로도 이 사실을 우리는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미래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뭘 어떻게 얼마만큼 누리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사실 하나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것은 입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랑의 깊이와 길이, 넓이, 높이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측량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척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진리는 어느 한 면으로도, 어느 한 부분으로도 결코 불완전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예. 그분의 사랑은 어떤 공간에서 볼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았죠. 또 반대로 마리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도 보았어요. 이 두 가지의 모든 대조는 그분의 사랑을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그 사랑은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네. 우리의 품성이 마침내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함으로요? 믿고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늘 교과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변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용서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용서가 한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